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참 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꿈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꿈입니다. 그 꿈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꿈은 또한 교회를 세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교단 총회들이 열리면서 한 가지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교회의 숫자가 2014년 보고된 이후에 7만 8천 개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매년 100개 이상씩 줄어다가 올해 최고로 많이 교단적으로 보면 한 300에서 400개 정도 개신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카페를 창업하는데요, 7만 6천 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카페보다 숫자가 많긴 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한 해의 교회가 300개씩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꿈, 그 소망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야 될 교회됨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 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귀해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달라라고 간곡하게 전하는 겁니다.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세워가는 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교제를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됨이란 교회의 본질이기에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근거를 설명하고자 하나다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몸인 교회를 이루며 유기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은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신 한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는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하나처럼 이런 단어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는, 성령님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늘 우리의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도전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분리시켜서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도전 앞에 당당하게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도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점잖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성전을 표현할 때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란 너희 각 개인의 심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복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그 하나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그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는 그를 시도하려는 사단과 같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나누고 찢고 파당을 나누고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를 멸하겠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만 향한 경고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써서 하나됨을
분명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마음이 슬픕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옛된 본성,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야, 저 목사님이 문제야, 누가 문제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변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심에 자리한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나 습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빠져서,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울이 바울 되듯이 성품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시가 옆에 지체를 찌릅니다. 독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지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곤 합니다. 나는 그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내 수준에 맞는 성도들과 교제하면 되지. 뭘 다른 사람을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잘 압니다. 얼마나 상처 있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죄인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하여 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심령들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제가 교회를 생각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유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과 같이 건축 자재, 시멘트와 벽돌이 없던 시대에는 견고한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재료로 사용했습니까? 무엇으로 이런 건물들을 세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네, 돌들입니다. 큰 돌들을 가져와서 모양에 맞춰서 그렇게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모양도 틀리고 강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렇다고 돌들을 다 똑같이 강호해서 만들어 건물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장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각각 모양이 다른 돌을 가지고 적절하게 서로의 짝을 맞춰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상처도 있고 때때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미운 사람 있고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향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보고자 몇 번이나 노력하면서 그렇게 해보았지만 소용없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떠날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난 부분이 많고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그 한 분 되신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한 분 되신 하나님,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70이 되셨고 80이 되셨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교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써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쓰임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힘써서 그것을 지켜갈 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기도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망을 품고 우리 한성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이 모든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같이 꿈꾸며 같이 바라보며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적인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알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방법론까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 봤죠. 그러나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겸손과 온유는 무엇일까요? 왜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든 일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겸손의 총량을
그 온유함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어떤 사람들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낮추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습니다. 우리보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을 가질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단어를 해석하면 power under control이라고 해석합니다. 힘이 있지만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힘이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을 통제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해 보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12명이 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겸손하고 온유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죄인을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려고 온유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나니까 그냥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는 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함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나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면 힘을 잘 조절해야 베테랑입니다. 선수들 보십시오. 힘을 잘 조절할 때 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붙이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힘이 세워지기 때문에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빼라는 거죠. 허영은 공허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 것을 포장하며 높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SNS를 보면 다 부러워 보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종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11절부터 12절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몸된 교회를 하나 되어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정성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신앙과 자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여러 직분을 받는 거고 섬김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항존직들이나 재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와 찬양다와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기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때 성도나 직분을 맡은 자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한이나 명예와는 아무 상관없이 섬기고 또 봉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감투로 생각하는 거죠. 계급과 승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고 나면 임직과 동시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려면 힘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겸손에 받는 말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례함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겸손함의 총량을 사용해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몸의 지체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 이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마저 있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늘 다른 사람이 먼저 용서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연약하고 바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오래 참음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 참는 거죠. 여러분 많이 참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입니다. 20세기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워치만 리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 한 분이 자기 논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확인해 보니 옆집 사람이 자기 논에 오는 그 수로의 방향,
그것을 바꾸어서 물을 자꾸 빼가는 겁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니 최근에 나온 같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는 먼저 점잖게 원상복구를 시켜놓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또 수로를 돌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점잖게 배려를 했는데 이럴 수 있나? 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찌하나 싶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틀린 것 맞지 않습니까? 내가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감동이 몰려옵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는 살 수 없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음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논의 수로를 바꾼 그 성도의 집에 찾아가 자기 논의 수로를 바꾼 그 수로를 그냥 본인이 가서 이웃의 그 집의 수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 그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진짜 성도군요.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제가 미안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잘 믿고 잘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이 단어는요,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용납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불로 덮어주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아들들이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드러난 치부를 이불로 덮어서 가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하더니 저 봐라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네? 동네방네 떠드는 것이 용납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도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단지 똑바로 살기, 바르게 살기, 이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넘어서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인입니다. 죄수나 포로에서 그 전쟁의 전선을 사수하라는 그런 명령할 때 쓰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 당시 죄수나 포로를 놓치거나 전선에서 무단으로 도주하다 잡히면 그냥 사형이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우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교회에 한 성령 안에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온유함의 모든 것을 우리 겸손함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온유함으로 살아보십시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았습니다.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힘써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몸된 주의 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든든히 우리가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됨으로 주님 세워가게 하옵소서. 힘써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뒤흔드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 주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